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신 이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공동체를 한 해도 아니고 42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대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윈너들입니다. 윈너. 루저는 어떤 사람이 루저냐? 그거를 못 지킨 사람들이 다 루저예요. 42년 동안 시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견뎌서 오늘 이 자리에 42주년이라는 이 속에 여러분이 한 지체가 돼서 같이 있는 겁니다. 난 이걸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많은 나머지 모든 세계에 세상 살아갈 때 이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나 기다리시오 그러고 주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할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울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참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들어다가 던지기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대단한 성령 충만의 대가였지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키가 작아요. 그리고 언변이 참 없습니다. 언변이 없어서 굉장히,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설교만 안 하면 목사 할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다 살았죠. 죽다 살고 앰뷸런스 안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카 액시던트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손발을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다시 졸도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다시 깨어났는데 병원 그 CT 스캔이라고 하는 거기 위에서 하얀 천이 있는데 거기 위에 매달려서 그 중간에 판에 앉아 누웠는데 왔다 갔다 할 때에 다시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비로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 한 번 나고, 그것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두울 때 길 건너다가 사고 났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김정도 목사님은 입원이 14번이랍니다. 한 번 그거 경험을 하고 나는 죽다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뭐 환상 보여주고,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렇게 고생하다 죽다 살려서 목회를 했으면 목회가 몇백 명 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는 진짜 제일 골통 성도들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쫓아가면은 이 사람 들어오면 저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맞춰 붙여 그러면 저 다른 사람 빠져나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쓰고 그랬어요. 그 싫다는 놈을 갖다 붙잡아 놓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시다. 오바마가 나를 초청을 해갖고 백억 꺼내서 잠을 잤어. 이 얘기를 하다 이제 졸려서 난 잔다 그러고 딱 누웠는데 한참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오바마가 위에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앉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난 네가 부러워서 잠 못 자겠대요. 난 네가 부러워서 잠 못 자겠다는데
그러고 나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건 한 20년 전 얘기인데, 내가 뭐가 오바마가 내가 부러워서 잠 못 잘 정도가 생각했나?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바마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노벨상 받았지요. 미국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법대를 나와서 일리노이즈 상원의원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부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 나를 보고. 그런데 나는 보니까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목회 성도들 한 20명 모였는데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알뜰깔뜰 알콩달콩 했는데요. 그 인간관계를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계를 보면, 기계 한 번만 뜯어서 쭉 보면 웬만하면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이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겉말하고 속말하고 마음속에 돌아가는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만 믿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야, 사람 속을 알 길이 없는데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속 끝이 안 보는 거예요. 온갖 애를 쓰고 박 쓰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끓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하려고 주신 그 환상 꿈인데요. 야, 너는 구원받았잖냐? 너는 목사잖냐? 너는 죽으면 천국 올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이쁜 마누라 있지 않냐? 너한테 새 건강한 자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차분차분 하나하나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하,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사도 바울도 아무리 애써서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브리게리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무시아로 가려도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혀서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선교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팀들이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히는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할 게 있어요. 막히는 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치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고 온데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강이 여러분 삼각주 같은 데 보면 똑바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삼각주에 보면 강이 부글부글 이렇게 흘러요. 어느 쪽으로 물길이 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들어와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봅니다.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청년의 그 소리를 듣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줄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랬는데 갔더니 뭐가 있었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한 존경심이 가요. 아니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청년이 와가지고 손 흔드는 거 보고 유로보가 마케도냐 가서 복음 전하려는 걸 그제서야 인정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는데, 아니 어떻게 평신도들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고 뭘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난 그러는 사람 보면 야, 훌륭하다. 사도 바울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길이 막히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첫째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이리 와라.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환상을 뭐라면 그림책을 보여준다 그래요. 애들이니까 그림책 보여주고 이제 점점 커서 성장하면 그림책 안 보여주고 말로 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애입니까? 그림책으로 보여주게? 3년 동안 아라비아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완벽히 깨달은 사도 바울을 애라고 표현하는 어떤 목사님 보면서 참 그렇다 좀. 사도 바울도 본 환상중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제서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하면서요. 그런데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가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리 가는데도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나오지요. 얼마나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과 아브라함 둘을 불러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누구 말 맞다나 엿장수 맘대로 해요. 1분에 이거 가위 치는지 몇 번 치는지 그걸 누가 계산하고 누가 막습니까? 그건 누구 맘대로요? 엿장사 맘대로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한 사람은 저렇게 쓰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도미토리에 나와서 제가 여기 벨리포즈 유니버시티 거길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 한 학생들이 한 900명 정도 있었는데 한인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나오면 매일 밤에 들어가 보면 뉴스위키즈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뉴스위키를 딱 들고 가는데 밥 먹으러 아침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쭉 해가지고 들어가서 밥 차러 와서 놓고 이걸 보니까는 까만 사람이 어린애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왔는데 눈만 하얗고 까만 아이가 옆에 눈곱이 거기 습기가 있지 않아요? 눈 때문에 눈가에 파리가 와가지고 2마리 3마리가 양쪽에 막 그거 하고 있는 거를 사진 기자가 어디서 찍었든지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춰서 사진 찍어가지고 굴고서니 그걸 뉴스위크 탑 그걸로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식사를 기도하려고 기도하다가 말고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식사 기도하려고 아버지 감사 그러다가 통곡이 터져 나와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공평하시다고 하시면서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굶어 죽는 저 아이들하고 여기 미국에 학교 보니까요 우리 학교 그냥 이렇잖아요 다들. 그런 친구들이 아침에 그냥 그 카페테리아 가서 그 담아가지고 다들 안 먹고 짬밥통에 버리는 것들을 그냥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됐다는데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하트에다가 그냥 물이 끓으면 물방울이 툭 튀어나오듯이 말씀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으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걸 보고 토기장이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는 천에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인데 내가 천하게 쓰이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그거만 가지고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저스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내 소리에 이 기도의 소리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스티스 하십니다. 그 이후로 내가 불평을 안 하게 됐어요.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야곱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 군병 4명 총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천사의 인도로 나가는데 아무 군병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인데 누구였어요? 야고보는 목이 잘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서요? 베드로만 믿음이 있었나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해 주시고 야고보는 목이 잘라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붙이면 다 되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죠? 아는 척 할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 물어보면 아는 척은 할 거예요. 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천히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냐? 스데반 집사와 사울 두 사람은 다 복음을 아주 어긴스트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지지하던 사울은 사도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가 됐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합니까?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인생 사는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분 뒤, 1시간 뒤, 10일 뒤의 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척하는 무당이 있고 귀신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안 맞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가 자신만만한 사람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해라.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해라. 근데 이렇게 길이 막힌 이유는 성령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대사도의 길을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마치 축구선수가 볼을 이리 드리블 저리 드리블 해서 골에 집어넣듯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이리 드리블 저리 드리블 막더니 결국 깨닫게 하시는데 뭐예요? 아, 마케도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비로소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화되는 거 아니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대사도를 이리저리 몰아서 결국 빌립보로 가게 하고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그녀를 만나게 하고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기게 돼. 가정교회가. 그래서 교회가요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뭐 멋있는 교회에서 시작한가? 전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방을 내주면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이 교회고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전을 열심히, 물론 그거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건 이해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김정도 목사님 그 편지를 보니까요, 그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그 말 속에 구구절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막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막히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발람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발람 선지자도 뭐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새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길을 가는데 길로 안 가고 자꾸 발을 부비니까 일어나가지고 칼로 치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이런 버릇이 행습이 있었더냐 없었느냐 누구고 말했어요? 발람 선지자고 노새하고 토킹한 거예요 그거. 자, 그런 거 보면서 난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방법 전화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노새하고도 토킹하는 기회가 생겨요. 얼마나 급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받으신 분들이 저도 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 우리 메이퀸 될 뻔했죠. 벌써 내일 모레면 45년 같이 룸메이트로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 나를 선택해서 학교 다닐 때 학비가 마지막 학기에 돈이 부족한 걸 자기 개돈 들은 거 타가지고 내 학비 내줘가면서 지금까지 나한테 온갖 풍파소들 다 들어가면서 옆에서 룸메이트 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주신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듯하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미국에 올 때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천천다면 어디 아무도 없으니 와서 LA로 와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 그 당시에 돈을 못 갖고 돌아왔거든요. 78년 그때는 달러로 못 갖고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이민 갈 때도 1,000불. 그거 외에는 못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레네 절부 아들이 여기 미국에 있었는데 여행사에서 그 사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하루 저녁 지낼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사람 돈을 뽑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그 사람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LA 다운타운으로 오면서 첫 번째 해준 게 뭐냐면 맥도날드를 사주더라고요. 맥도날드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맥도날드. 그거 먹고 난 미국에 뿅 갔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한 것이 LA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신학교로 빙빙빙빙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상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거 없어요. 반듯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